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요소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며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오늘 보면 스데반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역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어떻게 선한 계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였음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이 스데반은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신다라고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담의 죄로부터 그 죄인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장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평등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특히 10절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애굽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또한 그 시기에 큰 환난과 기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아날 길을 주시며, 그리고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 후손인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붙잡으면서 이 상황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도리어 이 강력한 제국, 그 애굽이라는 땅의 통치자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그 이후 이 요셉 이후에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오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때로 다시 세우게 될까? 하면서 특히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이 죄악된 거는 3대까지밖에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시며,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이 선한 계획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열심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죄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역사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이 서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믿는 그냥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셉을 미워하여 팔았던 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나타났을 때에도 이 한 이스라엘인은 너희가 재판하려고 너를 세웠느냐, 너가 우리 위에 있느냐라고 대묻고 거부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합당한 자로 이스라엘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왔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과 아론을 통해서 금 송아지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스데반은 52절을 보시면 이 중요한 부분, 너희 조상들이 이제 선지자를 핍박하더니 이제는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속사의 마지막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리고 그 죄를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조차 저버리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죄악과 악한 전통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이 선조들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뜻대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악한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4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전통을 떠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성령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진정으로 붙잡아 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그 주제, 후반 주제는 이제 성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절대시하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이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나온 전통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설교에서 다윗과 솔로몬조차 이 성전을 지었으나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장소가 아님을 스데반은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자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지어진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성전이다, 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의인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이 되는 새로운 시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외형적인 종교의 형식보다 이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언약의 중심으로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히 참된 성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은 인간의 손에 있는 지어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연합한 자들의 모인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최종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속사, 선하신 계획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선하고 이 바른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이 죽음은 사실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고,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불의함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의 죽음은 이제 마지막 후반절에 보이는 사울에게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그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핍박 속에도 굴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며, 또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한 계획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이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스데반을 죽인 자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대적하는 자인지 이렇게 나누어질 뿐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이 스데반이 순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믿고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특히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5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이 새 생명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